교회는 청년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교회가 왜 청년인가? 교회는 영원한 청년이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청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청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이라는 것은 연령으로 치면은, 법률적으로 치면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의 어떤 그런 청년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청년은 변화의 씨앗을 품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은 나이가 아니라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씨앗을 품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이는 젊지만 도전하지 않고 안주하려고 하고 변화의 씨앗을 품고 있지 않은 사람은 법률적으로는 청년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청년은 아닙니다. 저는 청년 목회를 하기 전에 장년 목회를 했는데, 장년 목회와 청년 목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장년 목회는 보통 실수하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장년 목회는 정해진 정답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대신방이 있고, 가을에도 이렇게 신방이 있고, 아프시면은 병원에 찾아뵙고, 어느 정도에는 연락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느낌이라는 게 약간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그 교구 사역을 열심히 해도 이 교구에 있는 어르신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배워나가고 뭔가 성장한다는 느낌은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완성되어 있는 느낌이 있다고 할까요? 어른들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른들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이렇게 선도 있습니다. 선을 넘지 않는 것이 그래서 교구 사역을 잘하는 어떤 문화입니다. 그리고 끝이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은 다 했어.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교구 사역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청년 사역은 어떠한가? 청년 사역은 제가 이제 6개월 정도 지나 보니까 많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청년 사역은 실수하지 않으려는 태도보다는 실수를 하더라도 그 사람과 만나서 정말로 어떤 이 열정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그런 만남의 자리를 갖고 함께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이 청년들한테는 이 선이 없다랄까요? 굉장히 깊은 얘기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열정적이고 뜨겁다. 아직 청년들이 미숙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성장하는 것이 정말로 다른 청년들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런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과의 또 다른 점이라면 끝이 없는 느낌?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끝이 없다. 그래서 저녁 9시쯤에 되면은 만약에 지금 시간이 9시다 라고 한다면은 작년에서 목회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되면은 보통 같이 식사를 하고 차 한 잔 마시고 이제 9시가 됐으니까 돌아갈까요? 권사님, 장로님 돌아갈까요? 그래요. 목사님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래요. 밤이 늦었네요.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하하하 이러면서 이렇게 헤어지는 게 보통 작년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찍 자고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가고, 이게 저의 어떤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9시가 됐는데 청년 목회를 하니까 뭔가 분위기가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느낌이 약간 듭니다. 뭐지? 약간 이상합니다. 9시인데, 밤 9시인데? 그러면서 10시가 됐는데 분위기가 점점 더 무르익어요. 더 무르익으면서 웃는 그 어떤 텐션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9시에는 하하하 이렇게 웃었다면 밤 10시쯤 되면 박수치며 웃고 11시 되면은 거의 광란의 어떤 파티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하고 있는데 이상하다? 왜 안 가지? 왜 집에 안 가지?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얘네는 가정이 없나? 이런 생각이 정말 11시, 12시에 듭니다. 가정이 없나?
얘네는 가정이 없어. 즉 그게 들었어요. 남편이 없나? 남편이 없어. 아내가 없어요. 돌볼 아기가 없으니까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시, 1시, 2시 막 그렇게 하다 보면은 헤어집니다.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고 그 시간에 나누는 이야기는 매우 깊은 얘기라서 감히 끊을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정말 끊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데 눈물이 있고 위로가 있고 정말 그런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가려고 일어나면은 정말로 와, 죽음에서 부활하는 게 이런 느낌일까 싶을 정도로 몸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둘 중에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 밤에 사역하든지 새벽 기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청년 목회가 되게 치열하다는 느낌이 사실 있습니다. 치열하다는 느낌. 그래서 얼굴이 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컨디션이 너무 좋은데 목사님 얼굴 색이 왜 이렇게 안 좋죠? 저는 기분 너무 좋은데요.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은 이 청년의 시기에 치열한 시간을 보내면서 성장하고 있는 영적으로도 청년입니까? 아니면은 이미 성장하기를 마치고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는 어른 같은 모습의 어떤 그런 영혼을 가지고 있으니까 궁금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청년처럼 현재에 없는 세계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으십니까? 건강한 교회는 복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한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씨앗을 품고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청년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청년처럼 살아갈 수 있는가?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청년 같을까?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 첫 번째로 주제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청년처럼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이 나오고 있죠.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러면은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충족할 조건들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무엇을 하면은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이 율법이다. 구원을 받는 조건이 율법이다라는 걸 머릿속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 율법이 아니라 특별히 8절에서 나는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을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조건을 더해서 구원받는 거는 난 똥으로 여기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 오직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서 들어왔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스스로 믿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오늘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을 교리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이 율법에 있지 않다, 믿음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리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정보에 대한 동의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이 정보에 대해서 그래 뭐 맞는 말 같아,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내면 깊숙이 있는 것이고 삶에 영향을 주는 신념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은 그 믿음과 진리가 우리 삶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은 내가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 믿음은 율법을 통한 조건인지 아니면 믿음인지 가만히 여러분 마음속을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굉장히 율법적인 사회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면 여러분들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약간 율법적인 사회다. 목사님, 대한민국은 세속적인 국가고 그냥 뭐 종교 국가도 아니고 그리고 또 자유가 있는데 어떻게 율법적인 나라라고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죠? 근데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 않지만 이 21세기 사회에서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지만 행복할 수 있어.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것들을 우리가 가만 보면은 이것들을 굉장히 우리 안에 강력한 믿음과 신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의 모양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는 구원받으려면은, 너가 잘 살려면은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지켜야 돼. 법처럼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전 이것이 율법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너 구원받으려면은 좋은 대학교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나와야 돼. 그거를 못 갖추면은 너는 행복하게 살아갈 자격 없어. 너는 학력이 있죠? 그리고 너가 인간답게 살아가려면은 어느 급 이상으로 취업해야 돼. 너가 어떤 그 직업 이상을 가져야지 너가 살아갈 수 있어. 그거 없으면 너 안 돼. 점점 뭔가 구원의 문이 좁아지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 행복의 조건이 있다고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좋아요. 좋은 학교 나왔어요. 좋은 직장으로 취업했습니다. 그러면 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너 그러면 언제까지는 결혼해야 돼. 그거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 너 결혼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아파트 몇 평 이상 가져야 돼.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치심을 가지고 있고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학교를 못 나왔다고 생각하는 그 정죄감이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수준 이상으로 취업하지 못했어. 나는 실패했어. 나는 죄인이야. 그런 정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좋았어요. 학교도 좋았어. 취업도 괜찮았어. 그런데 결혼을 못했어? 그러면은 나는 실패했어.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어. 결혼까지 했어요. 근데 가난해요. 집이 어느 정도 얼마 이상 아니야. 재테크를 못했어. 그러면은 쟤는 실패한 인생이야. 이런 대한민국 사회에 율법적인 이 올가매려고 하는 조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이 율법 사회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요즘에 유명한 분이 있어요. 임창정 씨가 요즘에 그 주가 조작 때문에 법적인 것이 이제 나오겠지만 그 투자 자문회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는데 이 주가 조작 때문에 이제 그 임창정 씨가 어떤 이 투자 설명회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게 동영상이 있습니다. 유튜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거 다 종교야, 종교. 너희들이 믿고 있는 거 종교야.
너희가 지금 이 누구를 지금 메시아처럼 따르고 있어. 이런 뜻으로 종교야 종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본 사람 있을 겁니다. 근데 진짜 맞는 거죠. 종교의 모양은 아닌데, 교회에 다닌다거나 절에 다니는 거나 하는 건 아닌데, 그 강력한 신념들,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조건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옴짝달싹 못하는 그 조건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이 해요. 제가 같이 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어디 한 군데서만 미끄러지면은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죄인이야. 스스로에 대한 정죄감과 그 절망감 속에서 너무나 우울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리적으로 나는 믿음, 예수님이면 충분해 라고 교리적으로 동의하는 것과 실제로 나는 예수님이면 충분해 라고 믿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나는 예수님이면 충분해, 나는 구원받았어 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영적인 율법 사회에서 나는 그거를, 그 조건을 더하는 그런 생각들을 똥으로 여겨. 그거 다 헛소리야, 부정한 말이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나는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지금 그렇게 선언하면서 지금 믿음 안에서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날의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 볼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힘줘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불편한 것과 불행한 것을 혼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불편한 것과 불행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나오고 좋은 학교에 나오면 편리하죠. 편리합니다. 거기를 못 나오면 불편해요. 맞습니다. 불편한 겁니다. 근데 내가 그 학교에 못 나오고 어떠한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혼을 하지 못했다는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그 이유로 내 인생이 망하게 된다거나 내 인생이 불행해진다는 것은, 그것은 불편한 것과 불행한 것을 혼동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 속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율법주의적인 이 잘못된 속임수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편한 것과 불행한 것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켰지만 그 영혼은 오만함 속에서 뒹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다수가 죄인이라는 이유로 나 스스로를 죄인으로 정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그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스스로에 대한 정죄감과 실패감 속에서 율법 안에 갇혀있지 않은지 곰곰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아주 단순합니다. 이 율법을 내가 벗어버리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진심 어린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현실을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많은 청년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이야기하면은 이것이 많이 불편할 테니까 현실을 준비해야 된다. 시험 공부할 때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너가 원하는, 그 청년이 원하는 그 직업을 반드시 구해라. 그렇게 조언합니다. 전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하지 마. 떨어진다면 힘들어해도 괜찮아. 떨어지면은 충분히 힘들어할 시간 있으니까 지금은 힘든 것도 느끼지 마. 그냥 기계처럼 공부하세요. 저희 그렇게 힘줘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 직업이
돈을 벌거나 여러분들의 자아를 실현하는데 굉장히 편리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정을 다해서 그거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할 때는 이거 떨어지면은 죽는다는 마음 같은 그런 절실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전부는 아닌 걸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청년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라. 왜냐하면 그것이 굉장히 유용하고 편리하다,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참된 그 복음과 그 구원의 기쁨이 이 조건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만 얻어진다고 착각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경험해봤지만 그 직업을 얻는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그 집에 들어간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하고,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들을 알려주는데 거의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율법이 너무너무 강력합니다. 이 율법 속에 있는 불안과 염려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율법을 깨어내면서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 나를 억누르는 정죄감과 싸울 거야, 내가 하나님 예배할 거야, 이렇게 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는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있으면은 우리가 청년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많은 청년들에게 인생의 꼬린 지점이 어디냐라고 물으면은 그런 것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사실 대다수입니다. 아니면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 정도가 목표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대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에서는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영광에 이르는 상을 받는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수렴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 아픔들의 실패와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수렴됩니다. 그래서 혹이나 그것들을 생각하면은 슬프기도 하고 뭔가 아쉽기도 하고, 우리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약간 그렇게 헷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늙어봤습니까? 늙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표정이 보이는데, 저는 요즘 부쩍 늙습니다. 너무 늙어요. 너무 속상합니다. 주름살이 왜 이렇게 깊은 거야. 너무 속상합니다. 요즘 가뜩이나 피부병이 있어가지고 눈가에 눈이 쭈글쭈글하면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만났던 젊었던 어른 같았던 그분들이 정말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보는데 부모님이 할머니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은 아직 할머니 아니시죠? 근데 제 부모님은 할머니가 돼 있고 아버지도 할아버지가 돼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몇 년 전까지 되게 좀 이렇게 있었던 목사님들도 어느 순간 보니까 흰머리가 훨씬 더 많이 들어있고 주름도 패여가지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있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있는데, 내가 죽는구나, 이게 되게 많이 느껴집니다. 내가 이게 노화를 겪고 있고 그리고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을 것 같습니까? 안 죽을 것 같죠?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30대 후반까지는 그냥 그런갑다 했는데, 이제는 내가 이러다 죽는 거구나 라는 게 거울을 보는데도 느껴집니다. 최근에 이 셀 대신방을 했는데 우리 30대 셀이 이렇게
같이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같이 교제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정말 이 남자 청년이 나보다 어리다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도저히 내 동생 같아 보이지 않는데? 어디 큰형 같아 보이는데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다는 걸 느끼면서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네, 마음속에 자기가 더 늙어 보이면서 맞아요. 거울을 안 봐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수렴되고 있다는 게 저는 요즘에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신앙적으로 되게 다른 영역이 보이고 있는데, 복음이 가리키고 있는, 품고 있는 그 영역이 궁극적으로는 부활이라는 그 소망이구나 라는 것을 되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이 죽음이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들의 지금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이 소망은, 우리 삶이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한 60평생, 70평생의 그 문제를 본다면 굉장히 많이 중대한 문제들, 그리고 영원할 것 같은 그 문제들이 사실은 일시적이고 또 영원하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장애의 문제. 그렇죠? 나는 평생 앞을 보지 못했어요. 눈에 장애가 있어서 평생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그 인생에서는 너무나 영구적이고 너무나 중대하고 이 땅에서는 해결될 수도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이 가리키고 있는 그 희망 안에서는 이 문제가 일시적이고 연구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담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장애의 문제, 이것들이 일시적인 문제이고 해결될 수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가장 궁극적인 이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되고 살아나는 것들을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보면서 이 인생에 가득 차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사실 일시적인 것이고 엄청나게 큰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들이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죽음 다음에 다음 삶이 있다고 해서 현재의 삶이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있다고 해서 지금 우리 삶이 무가치하거나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지금 문제들을 조금 더 균형감 있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는 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데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잡아야 할 표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궁극적인 방향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작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잘 살고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그 정도의 희망과 소망이 복음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병든 자들이, 눈먼 자들이 눈을 뜨는 그런 희망을 이 복음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리를 저는 자들이 그렇게 다시 뛰는 그 놀라운 복음, 우리가 율법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 희망이 믿음 안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어떤 율법적인 조건을 성취하더라도 이룰 수 없는 그 희망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회복이 우리의 생애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삶을 지금 옥죄고 있는 율법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고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되고 저는 자들이 다시 뛰는 그 기쁨과 희락의 화평의 삶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우리 찬양팀 앞에 나와주시면은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표대를 율법의 조건들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이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놀라운 희망의 궁극적인 비전인 우리가 부활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 부활이라는 소망 앞에서 우리가 정죄받을 것도 없고 잃어버릴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가 오직 지금 품고 꿈꿔야 하는 것은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잡고 있다면은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이때까지 이뤘던 모든 조건들과 성취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얻었던 그것도 주의 복음과 그 구원을 이루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다시 한번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가 청년처럼 우리가 함께 그렇게 그 복음의 놀라운 표대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